누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사건은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저녁 때에 다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머무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밤을 늘 베다니에서 보내신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머무셨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볼 때 이 첫날에는 밤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어도 나머지 날은 감람산에서 보내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들어오셨을 때 그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좀 있을까 그거 좀 따 드시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프고 지친 여행자들이 언제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행자들이 따먹게 해주는 것도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 따 드시려고 가까이 가셨어요. 이파리가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왜 없었는지를 설명하기를 그때가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년에 무화과가 몇 번 열리죠? 한 번 열리죠. 몇 월에 열립니까? 가을에 9월, 10월.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단순히 이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해요. 여하튼 예수님이 무화과 이파리는 많이 있어도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붙인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본문 14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뭐라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 그때 그 말씀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었구나.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때가 아니라고까지도 해놨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요, 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까?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욱이 그때가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었는데,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요.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보나마나 자유주의신학자들이죠.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게 가을에 있었던 일일 것인데 아마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소치지요. 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셨는지 몇 가지 추측해 볼 만한 단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번갈아 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1년에 3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6월이답니다. 그리고 8월에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있고. 저는 책을 봐서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6월에도 열매가 열리고 8월에도 열리고 12월에도 열릴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6월에 열린다고 해도 고난주간, 이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죠. 아무리 이런 열매라고 해도. 그런데요, 12월에 열리는 열매 중에는 그 이듬해 봄까지도 달려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이르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다가가셨는데,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가 됐으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이 한국의 경우는 한여름에도 못 먹어요. 그거 먹어 입안이 막 찐득찐득거려 먹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주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저주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열매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죠. 열매의 중요성.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래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열매 없는 나무,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의 상징성을 볼 때 그래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농부한테 시켜서 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 옮겨다가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쪼먹기 때문에 사방으로 그물을 쳐놓고 재배합니다. 근데 그물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밭이 있죠. 무엇입니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만일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하면 그 농부는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저런 멍청한 사람이 있는가?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널브러진 나무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따먹도록 심어놓은 나무예요. 누가 그 은혜 빠진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겠어요? 본래는요,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땅들이 포도로 재배하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포도 재배하는 기술을 고대부터 발전을 시켜서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는 각별했습니다. 각별했어요. 오죽했으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미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만큼 각별했어요. 근데 그런 포도원에, 그 값비싼 땅에 누가 널브러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겠냐고요. 그건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그럼에도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한 그루 얻어다가 포도원에 심어 놓은 거예요. 놀림은 받더라도.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 나무가 귀해서였을까요? 아니지요. 특별히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지요. 특별히 좋은 열매. 근데 3년째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년째 와서 보니까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 팥 뿌리라 했어요. 파서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농부가 주인님 하나만 더 놔둬보십시오. 올해는 제가 좀 더 잘 돌보겠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맺혀지면 다행이고 열매가 그때 가서도 안 맺혀지면 그때 파버리지요. 간청을 해서 간신히 살려놨어요. 이처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도 열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매의 중요성.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무는요, 열매가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밥 버리지 않아요. 본래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땅만 버리는 거죠. 팥 버려야죠. 팥 없. 무화과에게 있어서 열매는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파버림을 당하지 않고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있어서 열매는 존재할 가치입니다. 존재할 가치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뜻일까요?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지요.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라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뭐로 보이겠습니까? 그 열매입니다. 열매. 건물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역사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후반기예요. 그전에는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중요하고 예수님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참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교훈 중에는 열매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열매에 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너희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에 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끝까지 다녀봐야 됩니다. 나중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막판에 떠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진짜 제자인 것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심지어 재정 맡아가면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가치는요, 열매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파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과목은 이파리가 존재할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존재할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파리가 열매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파리가 무성할 것, 이파리도 있어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실은 산상보훈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강론하시면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듣고 배운 것이 참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무성한 이파리였어요. 잘못된 지식이었고 잘못된 믿음이었죠. 이파리였어요, 이파리.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으로 마치시면서 세 가지 경고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모래밭에 집어짓지 마라.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누가 거짓 선자였습니까? 누가 넓은 길로 갔습니까? 누가 머리 위에다 집어지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고 속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봉사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들, 우리의 직분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 것은 이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파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다가갔더니 이파리 뿐이지 열매는 없는 것을 보시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가 없는데 무슨 존재할 가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와 에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막판에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3년이나 들었는데, 3년이나 배웠는데, 그동안 배운 것은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게 뭐예요?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들이질 않은 것이죠. 귀로 듣긴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열매로 맺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냥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니다 싶으니까 떠나간 것이죠. 스스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 자랐지만 자라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얼마나 많이 듣고 컸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함께 거주하게 됐어요. 땅이 비좁아요. 진짜 가인이 언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야 도무지 못 살겠다. 네가 떠나라. 야곱아 네 도로 가거라. 이래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동생한테 양보나 하는 것처럼 떠나갔지만 그 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배고프다고 동생한테 형님 한 부르고 밥 한 점 먹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형님하고 부를 테니까 나 밥 한 그릇만 사주라 이러겠냐고요. 우리 안 그럴 겁니다. 그만큼 언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보면서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따라다녀도 이런 식으로 따라다녔었는데 그것은 따르는 게 아니지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열매로밖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 길밖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간판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당 건물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외양간입니다. 그런 거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가 왜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열매 맺는 데 둬야 됩니다. 열매 맺는 데.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